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감격스러운 하루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저희는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은혜였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융통성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멀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로지 저희 자신만을 돌보며 교만하게 지냈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모든 어두움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예배하는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세요. 찬양의 가사와 믿음의 선포가 이곳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힘이 되어주세요.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제자로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가 먼저 하나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언제나 사랑을 전제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주관해 주세요. 저희의 모든 사역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교구를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날이 있더라도 언제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해주세요.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에게도 축복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듯 청종할 수 있도록 듣는 기도 허락해주세요. 저희는 혼자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없는데도 항상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청년 공동체의 사랑 가득한 교제로 일어설 뿐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청년 공동체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아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눈물과 땀과 믿음의 정성을 바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아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첫사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점퍼 옛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주의 길을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앞서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길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곤고한 내 맘 둘 곳이 없네. 거짓과 탐욕 가득한 이 세상 주 믿는 나 설 곳이 없네. 그때 주님 내게 알게 하시네. 성령으로 날 인도하시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은 주를 보겠네.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으로 느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신뢰함으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행복의 길임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걱정되시고 우리가 나를 우리의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찬양의 고백대로 이 믿음의 선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공고한 세상 가운데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바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흘러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 발전 헌금 특순으로 수고해준 청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37기 청년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특순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여러분들 특순 신청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다음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37기 청년들을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특순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물질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선교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걱정하고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출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 정세린 마을의 양승재 형제가 우리 새롭게 목자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안이 목장에서 부목자로 있다가 우리 손세한 자매 목장이 확장돼서 사람이 많아서 이제 두 목장으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함께 목장 모임 갖게 될 텐데 우리 양필통을 선물로 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되달라고 여러분 우리 세한 자매와 승재 형제에게 큰 격려의 박수 또 축하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같이 기도할게요. 네. 선물 주세요. 가서 주세요. 네. 제가 계속 이 목자 임명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탄 축하 우리 예배 팀원 모집이라는 삽지가 하나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도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청년교구에서 함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펼쳐볼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체크하셔서 우리 마을 목자나 목자 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면 성탄절 우리 주님 오신 날 기쁜 날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여러분들 마을과 목장 모임이 계속 있는데 그 마을과 목장 모임 하시기 전에 우리 청년교구에서 파스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나 가셔도 되니까요. 우리 5층에 오시면 맛있는 파스타 드시고 또 전문가가 내린 더치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커피도 드시면서 마을과 목장 모임을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많이 드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군대 전역한 형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치유하는교회 사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시면 자리에서 환영하고 등반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서는 어디 있나요?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제대했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또 처음 오신 분, 또 등반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보게 샘을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가 끝나시고 우리 새가족 부실러 오시면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저와 깊은 만남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영상 한 편을 보시고 제가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에서 준비한 이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사역이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제 이중약속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적인 사역을, 지역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했습니다. 날씨는 조금 추웠지만 추운 가운데에도 따뜻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을날, 멋있는 날,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세상과 소통하고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새롭게 변화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선교적인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모이고 흩어지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의 교인들이 정말 꾸준히 바울을 도와주었고 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주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참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을 보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로서 주로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도시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명예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시민권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는데 상당히 세속화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세상의 기득권을 버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 또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세상에서 파도가 밀려오면 부딪히고 또 큰 파도 가운데는 날마다 흔들리고 오늘 우리 37기 기수가 특순해줬던 것처럼 주님 제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 따라 가겠다고 했지만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저는 가만히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도 기독교인의 삶이 참 힘들었겠지만 2019년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참 많은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로마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고 고난의 연속이고 치열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쫓아 살아가면 비본질적인 것과는 점점 거리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 가치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삶을 크리스찬은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혹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월드라고, 미월드, M-E, 미월드라고 표현했어요. 나 중심의 세상,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최고여야만 하는 세상이다라고 오늘 이 시대를 정의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대다 얘기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저도 가만히 이 시대를 살펴보면 오늘 나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우상화시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대형 서점에 들러서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제 취미가 책 목록 훑어보기가 취미예요. 그래서 제 취미 생활을 위해서 대형 서점에서 이 목차를 쭉 보는 거예요. 그냥 책은 안 보고. 그래서 목차를 쭉 보는데요. 제가 마트나 큰 몰에 가면은 꼭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는 분야가 두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스포츠 브랜드 분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점인데,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뭐 가방이나 핸드백 매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시식 코너에 빠져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매장을 가다 보면 이렇게 멋있는 추리닝이나 운동복, 운동화가 있으면 내가 저걸 신으면, 저걸 입으면 손흥민 같이 뛸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혼자 해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질질 끌고 저를 가고요. 또 하나는 서점에 가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책 목차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서점에 가면 좋은 것이 뭐 다른 것들은 제가 직접 뭐 구입도 못하고 아이쇼핑만 하는데, 서점에 가면 일단 책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목차든 안에 내용이든 읽어볼 수 있어서 참 좋아서 얼마 전에도 서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읽혀지고 있는 책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전히 에세이들이 참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자매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에세이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고 상위 베스트셀러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이 에세이를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한 자매가 에세이를 출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세이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에세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책들을 보면 참 제목도 신선하고요. 제목이 참 기발해요. 그리고 책의 내용도 보다 보면 좋은 내용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책의 특별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글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쓴 글이니까 참 좋은 내용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들을 쫙 읽어보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안타까운 마음의 생각이 하나가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의 제목과 제가 그 목차를 조금 소개해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딱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최근의 책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혼자가 혼자에게,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베스트 셀프, 뭐 이런 책들이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뭐 서점마다 조사하는 것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책들이 가장 상위권 베스트셀러에 요즘에 읽혀지고 있는 책의 제목들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차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챕터들의 제목이에요.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는 법, 내 마음대로, 자존감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혼자, 10분 동안만 나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 사람 구분하는 법,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마이웨이, 나를 채우는 시간, 난 나고 넌 너야,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런 것이었어요, 목차가.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가장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들의 제목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책의 주제의 내용들이 이런 제목들입니다. 요즘을 제가 처음에 소개했지만 이 세상이 미월드라고 불리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온갖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중심에, 내 행복에,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문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를 가로막는 것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희생케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다 때려쳐야 되죠. 다 버려버려야 되죠. 다 포기해야 되죠.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공유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야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나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만 알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데, 그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자기 만족을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는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고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하는데,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저 스스로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이 말씀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 말을 원문에 따라서 직역해보면 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활하라는 부분이 폴리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당시에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단어에 준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마땅하게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거주했고,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바로 이 도시에 바울은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아주 이중적인 표현을 담고서 일부러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민처럼 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살아가는 똑같은 가치와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로마 사람의 시민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가 바뀌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중적인 표현으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답게 살지를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나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로마의 황제를 따르고 그 시대가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자기 만족과 실현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맞춰져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과 함께 뭐가 따라오느냐? 이 시민의 길은 권리와 혜택만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이 시민은 고난도 주어지는, 고난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셨다고요?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방향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특권,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셔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도 주어진다? 고난의 특권도 주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특권이 왜 주어질까요?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사귀게 하고 주님을 더 붙잡게 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을 준비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 그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기다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난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도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은 고난과의 싸움이고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중심성과의 싸움이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고 분열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면 이들이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고난이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2장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지금 이들 내부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 뭐였죠?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이들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과 딱 만나서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 뒤에 이제 2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처럼 이들에게 있던 이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 가운데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어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selfish ambiti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해 놨는데, 자기를 위한 야망, 자기의 욕망, 내면에 있는 경쟁심과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이 다툼이라는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욕망들이 올라와서 자꾸 경쟁을 시키고 비교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표현된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헛된 영광, 허영,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그래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자기 교만의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허영의 근본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은 모두가 바로 자기의 욕망으로 부인되지 않는 자아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에서부터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미월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빌립보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인지, 그들이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 문제 가운데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이 나라 이 꼴을 보세요. 얼마나 분열되고 깨어진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이러한 자아중심성의 사고방식을 갖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에 참여한 교인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 찬 너희 안의 죄악들을 바라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아니 더 심하게, 더 교묘하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그 깨어진 자신과 깨어진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27절 하반절 뒷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은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한 마음이 아니고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그런 모습, 천편일률적인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마음은 세상 가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이루는 한 마음,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뭉치는 그 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장에 넘어가 보면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대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줘라라고 기록하지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자기 영광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지, 어떻게 나를 돌보기보다 남을 서로 돌보면서 살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삶의 길을 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기록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안 읽으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고백의 마음으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나라 시민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오늘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서의 삶의 양식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품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그것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지요. 여기에 기록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와 동의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아니 살면서 한 주 동안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사셨나요?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가득하십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아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처럼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냐, 부정적인 것을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냥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다면 저에게 여러분이 지금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 그럼 하나님이 보일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아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는데 순간 너무 제 마음에 막 머리에 생각,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지나가듯이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질문에 지나가면서 루야야, 간절히 하나님 보고 싶다고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거야.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시지 않을까? 라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보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마음에 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고 품는 것을 계속 보면서 삽니다.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돈만 품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어디에 가나 다 돈으로 보여요. 늘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연애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사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남자, 여자 사귈 수 있는 대상만 보입니다. 늘 부모님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만 보이고요. 늘 자식 걱정하고 자식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식만 보이더라고요. 늘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나라만 보이고, 차 걱정하는 사람은 차만 보입니다. 집 생각하는 사람은 집만 보여요. 일 생각하는 사람은 일만 보여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다음은 아실까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제 이중 약속이라고 하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청년들하고 함께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까치산역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고요.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절하는 감정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모욕받는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 티슈와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는데 까치산역에서 1, 2, 3, 4번 출구에서 이렇게 전단지와 전도 티슈를 돌리는데 그냥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전도지를 받고 티슈를 받자마자 받고 바로 그 다음에 땅에 던져버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지와 티슈를 나눠주는 그 손을 탁 하고 치고 지나가는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거절과 그 모욕을 견뎌내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또 전주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집을 디귿자 형태로 있는 이 가정들을 방문해서 직접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찾아가서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것을 선물 봉투와 함께 준비해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들은 아예 정말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들도 많았고, 또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꺼지라고, 가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욕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한 집은 벨을 눌렀더니 그 집에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사람 안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집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되게 당황했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여러 가지 거절과 모욕 속에서 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교적인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간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시고 안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를 품는 사람, 예수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된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시대가 품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생각하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는 믿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나를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본문 마지막에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며 그 이야기를 마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와 목마른 갈급함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겉은 화려해 보고 좋아 보여도 다 속이 썩어 있고 다 부패해 있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망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만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서로 돌보아주고, 이 세상가치 방식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 예수를 품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똑같이 이 시대가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와 다른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리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셨듯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시 말씀과 기도 붙잡고 선교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소망이 되셔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길, 고난이 있는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소망이 있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고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길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품고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주의 말씀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죽음의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그 복음의 부활의 길을 아버지 같이 걸어가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선교적인 사역으로 선교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인생,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아버지 우리가 스럽게 아버지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는 헐벗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한 분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아버지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수입하는 인생, 주께 붙여 살아가는 인생,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허울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힘겨워 삶의 문제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내 생각 속에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결단하라고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선교적인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주님 나라 안에 주님 새로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품고 살아가는 삶, 주님 나라 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나라 시민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도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